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계시록 우리 1장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이죠.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음성을 나는 곳을 바라보려고 몸을 돌이켜 볼 때 바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그 인자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어떠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16절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절에 보면 그 교회의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 안에는 이 영적인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인도자라는 뜻은 꼭 목사, 교육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원래 별이라는 것은 이 밤에 이게 빛나죠. 빛이 납니다.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 우리가 성도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기는 자가 사실은 주님의 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별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별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하늘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촛대나 이 별은 다 빛나는 것입니다. 빛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영적인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빛이 나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오른손에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라고 왜 교회를 표현하는가? 왜 주님께서는 이기는 사람들, 또 영적인 인도자들을 왜 별이라고 표현하는가? 바로 촛대나 별 이 모든 특징은 빛을 내는 것이다.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사실 이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이, 어떤 교육자라는 타이틀이, 장로나 권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요소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아주 이게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주 달콤하다 이렇게 사랑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냥 복음서 서신서에서는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달콤하기도 하지만 또 그 말씀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날성검은 사실 검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심판의 말씀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달콤한 은혜의 말씀, 달콤한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락의 길,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고 내려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조금은 심판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세상으로 내려가고 어둠으로 내려갈 때 종종 우리는 주님의 그 날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태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나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은혜의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의 요소 가운데 있지 않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날성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그런 뜻으로 여기 보니까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적극적이라면 은혜의 말씀으로 들릴 것이고,
소극적이라면 날쌘 검, 심판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주님 얼굴에 해가 비친다는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끌어 온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얼굴에 해같이 비쳤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올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끌어 오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해같이 비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볼까요? 17절. 그러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니 마지막이다. 주님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의 죄성과 타락으로 인하여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될 때 아무 힘도 쫙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오른손을 우리 이렇게 만져주실 때 주님의 그 생명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럴 때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맨 끝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한번 모든 일을 시작하시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작을 가졌다면 그분은 그 교회를 향한 그 끝을 마무리 질 겁니다. 또 여러분에 대한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또 영원한 축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분은 끝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그분의 마지막 끝은 있다. 그래서 결국 그 주님이 모든 일을 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끝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분께서 역사하시니까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분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끝이니까 나에 대한,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나라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끝을 보리라. 그 일을 기뻐하고 기다리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요소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읽어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우리 주님은 지금 영원 전부터 또 현재 또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항상 역동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당연하게 역동적이 되고 뜨거움이 되고, 우리는 미지근해서는 안 되고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실 이 사람의 타락으로, 죄와 또 허물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벗어나고 떠난 그 결과로 이 땅에는 사망이 역사합니다. 이 사망은요, 우리가 어떤 이게 집이나 이게 마당에 이 먼지들이 많습니다. 먼지를 이렇게 쓸지요.
아마 이 사망은 이렇게 쓰는 그러한 일 비슷한 것 같고, 그다음에 쓰레받기가 있고 그 쓰레받기에다 먼지를 다 모은 다음에 이제 다 그것을 쓰레기통에다 집에서 던집니다.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모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아진 다음에 그것을 어디다가 영원한 쓰레기통에, 그 쓰레기통을 쉬운 말로 음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마귀가 갖고 있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어떤 사망과 음부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사망을 이길 수 있지 않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망과 음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신 갖고, 그래도 종종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에서도 삶 가운데 이 사망이 역사합니다. 음부가 역사합니다. 침체되고 아주 심란하고 아주 견디기 어렵고 혼돈스럽고 어려운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아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주님이 갖고 있다. 나는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사망과 음부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망과 음부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도록 역사해야 될 것이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생명력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분쟁 싸우고 이렇게 나눠진다면 그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 사망과 음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늘 비판적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망과 음부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런 지혜로운 게 아니라 내가 사망과 음부에 붙잡힌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사망과 음부를 이기는, 왜 우리 스스로 못 이기지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를 철폐시키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망과 음부도 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고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명을 위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이제 네가 그것을 적어라,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세 가지, 첫 번째는 내가 본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 세 가지 여기 나오는 거, 먼저 본 거, 두 번째 지금 있는 일과 세 번째 장차 될 일을 이렇게 구분을 하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설명이 쭉 나오죠. 이제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을 돌이킬 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7 금촛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7 금촛대. 거기에 대한 지금 보고 있는 그가 본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7 금촛대와 또 그 안에 계시는 인자, 그분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 별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7 교회와 7 영적인 사자들을 봤고 이기는 자들을 봤고 바로 그걸 주관하시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봤다는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장면에 대한 것을 첫 번째 기록했죠. 기록하고 말씀하고자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제 2장과 3장에 지금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7교회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바로 지금 있는 일로서 현재 그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교회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쭉 합니다. 그 교회의 상황들이 또 교회 역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신앙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은 바로 2장과 3장에 나오는 바로 7교회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고, 장차 될 일은 이제 4장부터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4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4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장차 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본 것은 1장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바로 장차 될 일은 바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끝날 것이고 어떻게 새롭게 시작될 것인가에 대한 그 장래 일에 대한 말씀이 4장 이후에 나눈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또 주님의 손에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그 사자들을 별로 표현한다니까. 촛대, 별, 이것은 빛나는 빛을 발하는 거에 가장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대에도 왜 이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가 어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어둠의 시대인데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 빛이 필요한데, 그래서 교회가 바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촛대라고 말씀하고, 또 영적으로 바로 주님의 사자들은 바로 별로서 어둠을 비춰주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2장과 3장의 주된 내용들이 7교회가 설명이 자세히 나오면서 한 교회마다 맨 끝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7별이라는 것은 바로 각 교회마다 이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주의 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돼요. 앞으로 이 교회에 대한 종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시대는 보통 그냥 4종류의 교회가 존재해요. 거기 7교회가 나오지만 앞에 있는 3교회는 이미 지나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4종류의 교회가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쉽게 풀이하면 보통 이 캐톨릭 교회가 이 땅에 지금 남아있죠. 캐톨릭 교회가 있잖아요. 캐톨릭 교회 성당이라고 하는데 우리 캐톨릭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일반적인 개신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캐톨릭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루터가 일으켜서 교회의 문제성을 반대해서 그냥 교회가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런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바로 어떠한 교회, 캐톨릭 교회의 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오랫동안 이렇게 덮여져 있었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은 일반적인 성도는 읽을 수가 없었고 오직 어떤 성직자만이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감춰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냥 위에서 성직자들이 교황이 이래라 그러면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의 요소가 참 많았죠. 그 다음에 또 교회 캐톨릭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교회에 오랫동안 내렸던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더 중요시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이 더 중요시 됐고, 왜 하나님 말씀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훨씬 더, 교황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문제를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열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픈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많이 읽고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신앙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 기록된 말씀의 실제는 성령이셔요. 그래서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마지막 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여러 교회들이 많지요. 그러나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오순절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근데 오순절 교회도 너무나 교회도 은사적인 그런 쪽으로 너무 쏠리는 교회가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표적 보여주는 어떤 외적인 사역이 많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또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시대는 뭐 캐톨릭 같이 어떤 교회의 전통성을 중요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지만 너무 문자적으로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또 성령을 강조하지만 성령의 은사만, 성령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어떤 초자적인 치유, 어떤 기적, 외적인 은사만 강조를 많이 해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또 반하는 교회들이 또 나타나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잘 선택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캐톨릭을 다니든 개신교를 다니든 오순절 교회를 다니든 거기서 이기는 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볼 때는 다 교회입니다.
다만 교회에 문제점이 다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거기서 어떤 사람이 되라, 이기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이게 붙잡히는 주님의 사자가 돼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귀한 일꾼들이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7 촛대의 비밀과 7 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 촛대나 7 별들은 다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발하기 위한 요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가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발하는 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어둠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함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꾼으로,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돼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